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신에서 언약 가운데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 당시의 상황과 또 이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을 때의 이 장면을 떠올리면요, 예전에 있었던 그 영화 십계 이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모세가 잘 다듬은 돌판을 이렇게 들고 서 있고, 그럼 하늘로부터 어떤 불 같기도 하고 번개 같기도 하는 것이 이렇게 쫙 와서 그 돌판에 글씨를 새겨주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십계명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써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이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내 산으로부터 우레, 즉 천둥 소리와 어떤 큰 번개와 나팔 소리, 그리고 이런 불타오르는 듯한 연기,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모세가 이때의 사건을 회고한 이 신명기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장면이 더욱더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산에 불이 붙어서 화염이 가득하고 그 불이 하늘로 솟구치며 그로 인해서 검은 구름과 깜깜함으로 온 땅이 덮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이 문자로만 전해지기 때문에 어떤 이 상황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하나를 좀 되짚어보면은 이 상황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떨게 하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려할 만큼 큰 일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때 멀리 서서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현상, 즉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에 압도당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일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고 부족하고 죄투성이인 우리의 실존, 나의 실존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실존을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매주 또 정해진 때마다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배를 알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어떠한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에 주목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상이나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혹은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어떤 놀라운 이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더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혹은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 뭔가 이미지적으로 하늘로부터 어떤 환하고 따뜻한 빛이 비치고 뭔가 성스럽고 고요하고 하나님의 음성, 뭔가 에코가 가득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들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야, 우리가 더 나가다가 진짜 죽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드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두렵고 이렇게 떨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20절, 우리가 함께 나눈 20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게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이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세속적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그 시간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시간이었겠지만, 아주 엄혹한 시간이었겠지만, 이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시간을, 두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하시며 인애가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이해합니다. 물론 이것이 바른 사고이고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증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나를 중심으로 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우신 그런 분이시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원수 되었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지옥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는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고 왜 은혜이신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에, 참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는 반대로 그런 경외로운 하나님이,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엄의 하나님으로, 경외할 만한 대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대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역시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코로나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내 앞에 있는 문제이든 질병이든, 우리는 그 현상에 주목하고 그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위엄하신 하나님, 실로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처럼 두려움에 멀리 서서 떨던 이스라엘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도 이처럼 두려운데,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 정말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에게 나가서 당신이 좀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돼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이후에 말씀을 전달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깜깜한 흑암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홀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그 불길과 번개와 천둥과 깜깜한 연기와 그것을요, 모세는 지금 더 가까이 느끼면서 그 똑같은 현상들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나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곧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이처럼 모세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처럼 그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그런 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결단도 없다면 그 예배는 의미 없는 종교 행위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받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단을 우상화하지 말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상도 만들지 말고 제단은 흙으로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돌로 쌓아야 할 경우에는 다듬은 돌을 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을 가져다 놓으라. 이는 제단을 꾸미지도 말고요, 제단을 우상화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단이 필요할 만큼 큰 제단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큰 제단 위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규정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자, 앞에 무서운 불과 우레와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그들이 온전히 집중해야 했던 것 같이 우리는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웅장함에 그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백성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의식하며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